우리 말씀연구소에서는 올해 첫 주일부터 온라인으로 말씀 묵상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앞서 시작하면서 밝힌 대로 이 예배는 세 가지 주안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온라인 예배의 특성을 고려해서 되도록 20분 안팎으로 짧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 순서도 간소화하고 무엇보다 설교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예배의 설교는 10분을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꼭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또 굳이 3, 40분씩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 짧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기는 하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둘째, 영상과 음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영상이나 음질이 예배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많이 노력을 했고, 오늘은 이 부분에서 방법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셋째, 설교나 예배에서 사용되는 말씀이 편향되지 않도록 하려고 독일 경건주의 전통의 로중을 본문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주중 말씀 묵상도 이 말씀으로 후원 회원들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저나 묵상 말씀을 준비하는 연구원들은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온라인 예배의 영상과 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저희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거나 시행하시는 분들에게 한 자락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영상에 관해 먼저 다루고 음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비전문가의 관점임을 미리 분명히 해드립니다. 비전문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비전문가로 접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더 될 듯해서 안내해 드리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웹캠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OBS 프로그램으로 예배 배경과 함께 녹화했습니다. 이 방법은 영상 편집의 시간을 줄여서 제작의 편의성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어 달 이렇게 제작하다 보니 화질에 대해 아쉬움을 말씀하는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웹캠은 특성상 어느 정도 이상의 화질은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상 배경과 조명이나 공간감으로도 일체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감히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의 화질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또한 저희가 제작하는 예배의 부름, 평화의 인사, 그리고 설교와 축도의 영상이 제각각 10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미러리스 카메라에 무리가 가지도 않습니다. 여하튼 미러리스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면서 화질에 대한 고민은 말끔히 사라졌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중고로 비교적 저렴하게 구했는데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크로마키로 합성하던 예배 영상 배경은 파란 배경과 이미지를 쓰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크로마키가 여러 배경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조명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 영상이 깨끗하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더 고민해서 해결하려 합니다. 영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히 고려했던 것이 프롬프터였습니다. 평화의 인사나 설교를 원고를 보면서 하는 것은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불편한 모습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롬프터가 고가이지만 그래도 비교적 저렴한 11인치 프롬프터를 마련했습니다. 예배 인도자나 설교자가 프롬프터를 보며 진행하면 카메라에서는 카메라를 보는 것으로 녹화되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는 데 불편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을 제작하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장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진행하기까지는 프롬프터를 보며 원고를 읽는 데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크로마키 배경, 천, 조명 등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영상의 편집은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만 초보자들도 직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가성비도 뛰어난 것을 찾다 보니 모바비 21 버전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상 제작에 조금만 관심을 두면 며칠 안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또 기능도 풍부해서 적극 추천할 만합니다. 흔히들 화질이 떨어지는 영상은 볼 수 있지만 음질이 떨어지는 영상은 못 본다고들 하죠. 그만큼 영상에서 음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저희 말씀 묵상 예배도 제작의 음질 확보를 위해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물론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고 전문가들이 쓰는 장비를 조합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물론 온라인 예배를 제작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제한된 예산의 범위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 묵상 예배의 음향은 인도자와 설교자의 음성과 찬송 합창 그리고 전주와 후주의 악기 연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도자와 설교자의 음성은 무선 마이크를 통해서 미러리스 카메라와 연결합니다. 무선 마이크는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고 가격의 격차도 큽니다. 따라서 상황과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음질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무선 마이크는 상대적으로 좋은 음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둘째로 찬송의 합창인데 이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간단한 것부터 설명하자면 찬송 합창입니다. 먼저 찬송가의 피아노 반주를 녹화하고 녹음합니다. 이것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제한된 인원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실제 합창의 4성부를 나누어 맡을 만한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제각각 남성 성부와 여성 성부를 나누어 녹음합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는 작곡 및 녹음에 쓰는 DAW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는 프리소너스사에서 나오는 스튜디오 1.5를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최고 사양을 월 이용료 18,000원 정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고 직관적으로 음향 편집하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리 녹음한 반주 음원을 두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순서로 따로 녹음해서 편집합니다. 찬송가 합창을 편집할 때는 음향이 귀에 자극적이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둡니다. 참고로 찬송가를 녹음할 때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물론 고음질로 녹음하는 데는 콘덴서 마이크가 좋지만 녹음 환경에 소음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면 콘덴서 마이크는 오히려 불필요한 소음까지 녹음될 수 있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에 녹음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필수입니다. 셋째로 악기 연주 녹화 및 녹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DAW 프로그램에는 가상 악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주하려면 마스터 키보드가 필요하죠. 마스터 키보드는 DAW 프로그램과 연결해야 소리를 낼 수 있는 건반을 말합니다. 요즘 작곡하는 분들은 대개 이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다양하지만 신디사이저나 디지털 피아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해서 녹화와 녹음에 제격입니다. 저희는 서주와 후주의 오르간 그리고 찬송가의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DAW 프로그램에 마스터 키보드를 연결해서 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OBS 프로그램으로 웹캠으로 촬영하는 연주자의 건반과 찬송가의 서주, 후주 화면을 보여주는 PPT를 합성해서 녹화하고 특히 찬송가의 경우에는 소리를 DAW와 함께 녹음해서 나중에 합창을 녹음할 때 씁니다. 이런 온라인 예배 제작 시작은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비대면 예배 상황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모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회도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1인 미디어가 사회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배도 1인 미디어를 활용한 저희의 말씀 묵상 예배와 같은 형식이 새로운 예배 문화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저희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영상을 제작하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여러분의 동참과 기도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